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과 함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저희가 인사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저희 주변에도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과 또 달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절대로 그대로 머물 수 없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안 변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그들의 고백 안에서만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에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희석시키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추구하고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교묘하고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삶에서 마땅히 보여져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고백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 고백에 부합하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누군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이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면 그 회개의 진정성은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복음으로 돌이킴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면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전 사역을 돌아봤을 때 당당하게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으면 이러한 권면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들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왔습니다. 신명기 13장 또는 예레미야 23장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는 하나 주님이 주신 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악한 말을 예언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베드로후서 2장, 요한일서 4장, 요한계시록 2장 등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면서 반대로 주님을 떠나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 자기를 따르게 하고 믿게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말 여배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심각한 문제였고, 더 나아가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는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된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 주님의 길과 대조되는 더 쉬운 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외에 다른 대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한 발 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대안들을 삶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 내 민족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며 다른 이방 나라에 잡혀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임에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에게 재앙과 그런 어떤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짓 평안과 거짓 풍요와 거짓 안위를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대안과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우리의 귀를 충분히 간지럽게 해줄 수 있는 아주 매혹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고 성경은 이미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영어로 된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내 귀를 간지럽게 해줄 그런 스승을 내 주위에 많이 자의적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내가 원하는 말만 해줄까?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내 주변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경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16절 18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맺는 관계는 너무나도 매혹적이며 그럴싸하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주님은 어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적인 것을 검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윤리적인 것들을 검증하라고, 삶을 검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고백 또는 그들의 가르침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삶과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역 단체가 있었고 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옳고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여자 문제, 돈 문제, 음란한 문제 그런 것들로 무너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사역은 너무 귀했지만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삶이 그 가르침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삶이 동반되지 않는 고백의 어떤 또한 가르침의 위험성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세팅에서 과연 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행위도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우리는 가짜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확실한 증거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 말을 기독교인으로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서로 고백했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변했고 변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될 때 변화를 경험했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능력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씀 한 구절에서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경외심을 되찾고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처럼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면,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한 만남이라면, 나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라면 그 고백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100% 믿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전의 정체성과 삶의 패턴으로 살 수 없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주님 안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삶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살아가는 그 삶을 떠나 세상이 추구하는 더 쉬운 길, 세상에 바라보는 더 넓은 길로만 인도하는 그런 어떠한 거짓된 스승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 삶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매료되었다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든 추악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사랑에 있고,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삶 속에 정말 제자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린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